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아들이 자기 자신은 잘 모르지만 자기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그걸 잘 몰라요. 남들이 보고 가끔 이야기하죠. 아버지를 닮았다고. 그게 사실입니다. 아들은 자기 자신이 아는 것보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훌륭한 아들이, 지금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닮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성품 중에 좋은 것, 생각 중에 바른 것, 수준 높은 도덕성, 자기보다 더 깊은 영성은 닮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배워서 더 채워져야 합니다. 더 모양이 온전하게 갖춰져야 합니다. 배워야 익혀지는 것이 영성이고 가르침을 받아야 더 높아지는 것이 도덕성이지, 닮은 것만 갖고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온전해지기는 어렵습니다. 닮은 꼴이 있다면, 모양이 비슷하다면 거기에 생기를 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닮은 것이 움직여 삶에 나타나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배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걸쳐서 연마되고 갖춰지는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라는 것은 단순 야단과 꾸지람이 아니고 아들을 아버지, 곧 나 자신보다 더 낫게 하고자 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라. 거기에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또 자기 반성, 신앙의 통찰이 함께 잘 버무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를 먹는 아들은 아버지의 닮은 꼴을 이미 갖고 있는 데다가 더 온전한 것이 추가되어서 음식 맛으로 하면 더 또렷하고 완성된 맛을 내듯이 그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이 더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아버지도 압니다. 나를 닮았다는 것을. 그래서 나를 닮은 것만 갖고는 네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도 아버지가 압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은 그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채울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는 아들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왔기 때문에,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돌아봄도 아들이 이제 막 자라고 있어요. 그걸 못하지만 나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도 먼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자기보다 더 나았게 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훈계는 아들에게는 양약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신앙 있는 아버지, 오늘 잠언은 분명히 신앙 있는 아버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 아버지의 훈계를 받는 아들은 속이 강건해지고 말씀처럼 지혜로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는 나쁜 것은 제하고 좋은 것들을 취하여 이미 나를 닮아 있는 아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훈계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 경우 아들은 지혜가 생기고
더욱 성장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비록 아버지의 훈계에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훈계 안에는 흠결을 수정할 수도 있고 예의 바르게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아버지 본인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이 아들은 지금 정말 지혜로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팩토라져 버린다든지 부정해 버린다든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아들은 더욱 지혜로운 아들로 자라갑니다. 성경의 예를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건 닮을 필요가 없는데 아들이 어디까지 닮냐면 그런 것까지 닮습니다. 희한하죠? 생각보다 많이 닮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삭은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그것만 닮았냐? 번제단에 자기 목을 내놓기까지 그 전에 이미 믿음을 많이 닮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흠결이 평생 가지 아니했고 끝내 이삭같이 딱 한 사람의 아내만 두고 살아간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닮았고 아버지에서 믿음을 배워 지혜로운 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애서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야곱이다 할 때 예하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다윗 아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기본적으로 아버지 다윗을 잘 따르고 말을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들 중에 사실 솔로몬 밑에 동생도 있지만은 저 끄트머리에 있는 아들 같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고 그 솔로몬에게 뭐라면 너는 지혜로운 아들인즉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듣는 마음을 달라 우리말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더 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계획했던 요나답을 보십시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요나답은 그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고 장막에 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 있어라 했더니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따라 예레미야 시대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들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은 아들들은 이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이 알아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똑똑하다 소리를 듣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지혜롭다 말씀해 주셨으니 똑똑하다 소리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좋은 아버지의 훈계를 마다하고 거부하는 아들은 명백한 잘못에 대한 꾸지람조차도 듣기 싫어합니다. 훈계라는 게 꼭 잘못에 대한 꾸지람이 아니군요.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아들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 운동선수가 운동을 못해서 코치가 뭐라는 게 아니잖아요. 더 잘하기 위해서 코치를 해주죠. 이미 선수는 엄청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훈계는 꼭 잘못해서 나무라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을 해서 나무라는 것은 어떻게 하죠? 반드시 들어야겠죠. 그런데 못된 아들, 곧 지혜롭지 못한 아들은 이 꾸지람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책망을 거부하기 때문에 선한 길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선한 길을 걷고 더하여 달리기까지 하라고 주는 훈계인데 멈춰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너 왜 서 있냐고 하는 소리조차도 듣기 싫어하고 내가 서 있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렇게 따지기 일수인 아들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서 있는 행위 혹은 뒤로 가는 행위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 걸어가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 면전에서는 아니더라도 뒤로 돌아서면 조롱하고 비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서 보셨거나 혹 우리가 무지할 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야단치는 부모를 친구들 앞에 가가지고 비웃었던 일. 엄마가 몰라서 그래. 아빠가 그런 거는 나보다 못하면서도 꼭 나보고 뭘 한다는 이런 식으로 웃음거리로 삼아. 이거는 어리석은 아들입니다. 이 마음에는 아버지를 자기보다 못하다 여기는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책망을 그 입으로 조롱합니다. 항상 아버지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존경하고 높여야 될 분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말을 조롱하는 사람이라면 아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아도 아버지 앞에서는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것인데 어려서부터 자기를 아버지보다 높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지하게 거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낮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서 배우지 못하므로 아버지보다 더 존경할 리가 아닌 자들에게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다만 배움이 있는 건 뭐냐면 안 배워도 될 것들은 잘 배웁니다. 아버지같이 존경할 분에게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보다 못한 사람에게서는 배우지 않고요. 그런데도 보면은 뭘 많이 배워갖고 와요. 안 배워도 될 것들. 배워야 할 것들은 조롱하기 때문에 안 배워도 될 것들. 중학교밖에 안 간 애가 벌써 담배를 배워갖고 오고. 집에 옛날에 보면 광에 그 할아버지들이 담가놓은 술 어느 데 보면 다 비어져 있는 거. 보면은 못된 친구도 없고 밤에 어른들 주무실 때 갖고 와서 한 잔씩 마시고. 어디서 그거를 배워갖고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근심이 됩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될까요? 야곱의 아들 에서를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더라. 왜? 이 가난한 여자하고 원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까지 가르치진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훈계를 했어요. 내 아들아, 이 들리는 소문이 무엇이냐? 그런데 비웃어버렸어요. 사무엘의 아들들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가 이 경우인데 사무엘같이 위대한 아버지가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걸 보세요. 죽기까지 울면서 사울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후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만 하지 못해서 우리가 지도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한마디 대답을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르기를 똑똑한 짓을 했다고. 하나님의 헌물에서 꼬챙이로 확 쑤셔가지고 좋은 고기 일찍 꺼내 먹으면 나름대로 똑똑한 짓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받은 은혜를 이어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이 마땅하고 복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말은요, 영과 육에 주어질 복의 씨가 영육이 받는 복은 말에서 시작합니다. 말로 씨를 뿌리고 몸이 거두고 영이 거두어 먹는 겁니다. 말을 잘해서 목숨을 구하는 경우가 있고 옛말에도 천냥빚을 말로 갚는다 그랬습니다. 말로 어여삐 여김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예쁘지만 우리 교회도 보세요. 어린애들. 어른에게 기쁨의 말을 하는 아이가 더 예쁩니다. 예. 어른이 은혜를 베풀어주면 감사하다고 표할 줄 아는 아이에게는 다음에도 하나 더 갑니다. 한 번 안아줘도 더 안아줍니다.
이 집 어머니도 있고 저 집 아버지도 있어서 공평하게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말을 예쁘게 하는 아이에게는 조금 더 갑니다. 기쁨으로 더 가기도 있어요. 하물며 그러할진대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의 열매에 대하여 주시는 복이 작겠습니까? 어른이 애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를 하나 더 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 자신도 개인적으로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누리고 있는 많은 복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그 수많은 복을 사람이 어찌 말과 행실이 이게 딱 항상 뭐 칼로 무자르듯이 이게 잘라지겠습니까만 대개는 연결되지만 굳이 이거를 구분한다면 행위에서 왔을까 말에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말로 온 게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내 입술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으로 채워진 복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여 옳고 일치하여 선한 것이 제일이지만 말이 조금 더 빠르고 행위가 대개 뒤따라 온다고 한다면 앞선 말에 우리가 옳음이 있는 경우에 뒤따르는 행위도 옳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앞선 말의 옳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은혜를 더하사 그 힘으로 뒤따르는 행위를 끌어 옳음대로 인도하기까지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살면서 말해놓으면 내 말에 책임은 져야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과 행실이 분리될 경우 같이 참 악하고 괴로운 경우 없지만 함께 나타나야 가장 복인데 문제는 이게 동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말이 앞서고 행위가 뒤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조차도 말이 옳은 경우에는 뒤따르는 행위를 옳게 끌어오는 힘이 있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아니라 대부분 보면 이 말에 진심이 담겨 있어 옳을 경우에는 연약한 행실을 끌어오기에 도움을 주고 또 미리 맛보라고 복도 주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먼저 말로 고백합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무슨 행위로 얼만큼 할 수 있겠어요? 먼저 하나님께 아멘하고 기도하고 여기서부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나가 삶의 능력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괴사한 자, 괴사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꾀하는 자도 있죠. 이 괴사라는 것은 옛날 번역에는 한자로 괴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사하고 교묘한 말입니다. 간사하고 교묘한 말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보면 악을 꾀한다 이렇게 이제 풀어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 번역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되어 있는데 참 너무 폭넓게 말해놨어요. 그게 아니고요. 옛날 번역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되어 있어요. 말 좀 더 쉽게 하면 두드러 맞는다 그 말입니다. 폭력을 당하느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좀 거칠어서 그런지 너무 일반적인 말로 정죄하심을 받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로 잘못했기 때문에 말로 정죄를 받는다는 걸로 그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간사하고 교묘한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과 육이 매를 맞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자, 일단 악을 꾀한다, 괴사하다, 즉 속인다는 건데 왜 속이냐 하면 나는 먹어도 남은 못 먹게 하거나 내가 더 먹으려고, 나는 안 맞고 다른 사람은 고통에 시달리게 하거나 고통을 당해도 좋다라는 생각, 나는 높아지고 타인은 낮아져도 상관없다는 생각, 이래서 속이는 말을 합니다. 하만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독종이고 질병과 같은 민족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하나 도움이 안 되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것들 죽여야 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는 높아지지만 저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말입니다. 자,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말로 네가 나쁜 말을 했도다 이 못된 놈 이렇게 끝났나요? 목이 잘렸죠. 폭력을 당하느니라. 그 몸이 해를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의 말에 대하여 세상은 보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을 정확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속이. 그렇지만 완전히 속을 다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의 겉과 속을 같이 보시기 때문에 그 속에 남을 속이는 간사한 말이 있다면 그 말에 대하여 매를 때립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자, 여러분, 속이다가 걸린 사람이 매를 맞는 경우 우리 수없이 봤습니다. 어린 시절 봐보세요. 대개 자식들이 부모에게 매를 맞는 경우에 거짓말해서 들통이 나면 맞습니다. 거짓말한 결과를 얻지 못해도 거짓말했다는 자체로 맞습니다. 그렇죠? 거짓말해서 부모에게 속여서 10만 원을 뺏어갔어요. 엄마를 속여서 10만 원 갖고 가서 친구들이랑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썼기 때문에 맞는 것이 아니고 한 푼 못 써도 부모를 속이려고 했다는 그것 때문에 매를 맞는 겁니다. 채찍에 맞고 몽둥이에 맞습니다. 왜요? 결과 유무와 상관없이 속이는 행위 자체가 악하다고 보편적 양심에 따라 모든 부모들이 이거는 매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심성이 좀 부드러운 분들은 손바닥 하나 살짝 때릴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밖에 세워놓기까지 합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사람의 양심으로도 그럴진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귀의 말을 대변하는 입술, 마귀는 거짓압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변하는 입술에 대하여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의 채찍이 괴사한 입술로 범죄한 자를 휘감아 쳐버립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했습니다. 이 입을 지킨다 한다는 것은 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로부터 입을 지킨다는 겁니다. 말은 입에서 나갑니다. 속에서 입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말을 막는 것도 입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 속에서부터 나가려고 하는 말을 입이 딱 틀어막습니다. 이것도 입이 해야 합니다. 나가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입 안에 있어야 할 말이 입 밖으로 나갈 때는 내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면 생명을 보존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여기서 크게 벌린다는 자는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해서 크게 벌리는, 너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안 해야 될 말을 쉽게 하는 입들을 말합니다. 떠벌리고 다니는 입을 말합니다. 입 안에 있어야 할 말을 참지 못하고 마냥 입을 크게 벌려 밖으로 뛰어나가 놀게 만드는 자, 이 사람은 우리 3절 말씀에 말하면 생기가 훅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안에 있으면 더욱 생기 있는 사람이 될 건데 이 말들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말라가는 겁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긴 자의 말은 멀리 나가 생명을 앗아갈 칼을 불러가지고 옵니다. 우리 3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 하냐면 제가 아까 12절 읽었군요. 맞아요. 13절에 괴사라고 되어 있고요. 13절 2절에 13절 3절에 보면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멸망이 오느니라. 이 안 나가 될 말이 나가면 그 말이 밖에 나와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요. 멸망을 데리고 그 말의 주인에게 옵니다. 멸망이 입을 크게 벌린 자에게 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짜고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했던 사람들에게 칼이 왔습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말을 주신 적 없어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집트로 간 사람 하나님이 칼을 뒤쫓아가게 한다 했습니다. 그 말이 멸망을 불러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칼을 벌써 생명을 잘라가 버립니다. 걷어가 버립니다.
성경에서 신뢰를 찾아보면 아까 예레미야 시절에 몇 사람도 있지만 헤롯을 아시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백성들이 아부한다고 헤롯의 연설을 듣고 신의 소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헤롯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나는 사람이라. 나를 높이지 말라 이래야 되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뭐라고 했다고요? 그렇지 이렇게 한 거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세균이 들어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 흥왕하여 더할 때 같이 자기를 거기에다 말을 실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죽었어요. 바로를 보세요. 모세하고 대화하면서 나라가 망해간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용과 짐승이 나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려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짐승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영들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짐승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누가 이 짐승과 같겠냐 하면서 이 짐승과 용을 높였어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두 입들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와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이 따라오는 사람들이죠. 누가 이 짐승과 같겠냐 했던 이 망령되 말했던 사람들은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짐승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처벌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3절에도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말로 모독하고 비방한 자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잡아 불목과 무저갱에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그들의 행실과 같았고 그 말과 행실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멸망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2절에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입술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고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려고 살리는 혀의 움직임,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아들은 그 입의 말로 아버지의 훈계를 전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감사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한 주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훈계를 받음으로 지혜로운 아들이 되십시오. 아버지의 훈계를 감사히 받고 우리 입술로 생기를 뿜어내는, 그러니까 생기를 날려버리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생기를 받아들이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